표정 좀 펴시고요. 신앙생활은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있는 성도들이랑 같이 드리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분이랑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정 좀 펴시고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좀 낫네요. 네. 오늘 졸업식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제목이 3살 신앙 여든 간다 물음표예요. 물음표. 예.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예, 3살 버릇 여든 간다. 맞을까요? 3살 버릇이 여든 갑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혹시 여든 갑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지금 16살 된 저희 첫째 아이가 아직도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그 이유가 어릴 때 이렇게 젓가락질 할 때 그냥 돈 두니까 뭐 집죠. 손도 정상적이고 잘 하는데 작은 거 콩 이런 거 잘 못 집어요. 그러니까 버릇이 오래 가요. 어릴 때 버릇이 오래 갑니다. 근데 이제 버릇 한두 개는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3살 신앙이 여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같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3살 뒤집어서 3살 신앙이 여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복잡한 질문 드린 게 아니죠.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원래 설교는 계속 하는 건데 계속 제가 질문 드리니까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3살 신앙이 여전히 간다? 안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네,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대부분 잘 안 갑니다. 만일에 3살 신앙이 여든 간다면 지금부터 5년, 10년 전에 주일학교에도 여기 다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가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3살 신앙이 여든까지 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근데 이대로 하면 그래도 3살 신앙이 여든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은 2가지를 말해줍니다. 몇 가지요? 2가지.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3살 신앙이 여든 갈 수 있는가? 신앙을 함께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함께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예, 대부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신 분도 계신데요. 여기 다 보이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신앙을 함께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이제 박사과정 3년 차일 때였습니다. 이제 2년을 했고 이제 3년 들어갈 때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거의 없는 데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기는 거, 갑자기 도와주고 싶고 이제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나가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과는 아닌데 옆에 있는 과에 한국 분이 오신 거예요. 박사과정 1년 차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국심이 불타죠.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머리를 이렇게 하시더니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색이 그래도 3년 차, 거의 2년이나 있었잖아요. 이제 논문을 쓸 때가 됐고 중요한 과정들 다 마쳤으니까 그래도 제가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색이 그래도 3년 차인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글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튜터를 두면 됩니다. 뭐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도 그분의 정체를 알고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아,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 영어로 문법책도 내셨어요. 2권이나 또 번역도 했더라고요.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엄살을 부린 건데 저는 그냥 그대로 받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1년 있다가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제 좀 친하게 지냈어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좀 섬기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 지냈는데, 근데 이분이랑 저랑 이제 보통 미국은 아빠들이 애들을 학교 노란 버스가 오면 데려다 주거든요. 그 집에도 애들 우리 둘이 있어가지고 데려다 주고 이제 내려오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하루는 이제 내려오는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진짜 영어 선생님 하신 분이 무슨 엄살을 이렇게 심하시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 과정이 조금 독특한데,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중요한 시험을 하나 칩니다. 캔디드시 이그잼이라고 시험을 하나 치는데, 그 시험을 칠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고 그걸 못 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근데 시험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문제를 한 20페이지를 내는 겁니다. 쓱 쓰고 교수님들한테 내고 나면 교수님 2분이랑 조용하게 방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방에서 오랄로 말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흡족해야 합격이 되니까. 근데 그 시험을 이제 얼마 전에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을 다 치고 난 다음에 교수님 2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너 합격했어. 그런데 말이야, 너 영어 좀 잘해야 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영어 선생님. 그죠? 한국에 있을 때 영어 선생님. 영어 문법 책도 내셨어요. 영어 잘해요,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영어 좀 잘해야 되겠다. 이분은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좀 아리까리 하시죠? 왜 미국 교수님이 그 말을 했을까요? 주관식이라 좀 어려운가요? 뭐가 안 되겠습니까? 문법 되고 읽기 쓰기 다 되겠죠? 뭐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데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그분도 비슷하게 배운 거예요. 영어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애들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배워요?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엄청나게 들어요. 무지막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엄마, 아빠 이렇게 따라해요. 그리고 해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엔요 가끔씩 읽어요. 맨 마지막에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언어를 배웠냐면 제일 먼저 ABCD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쓰고 읽고 듣고 말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교실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교육도 그런 겁니다. 주일날 교실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배우듯이, 지식을 배우듯이 배워서 실생활에 써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 속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 신앙의 길을 말해요.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교육의 핵심,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근데 그걸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가르치라 이 말에 속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가르치라, 이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노크, 영어로 보면 train up, 훈련하라는 겁니다. 영어에 teach, 가르치는 거하고 train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교육하는 거하고 훈련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을 지금까지 지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경고사 시험은 잘 치고 공부는 잘하는 것 같고 답은 잘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부딪힐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마치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지만 실제로 영어를 말해보지 않아서 선생님인 자신조차도 말이 안 되는, 그것을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은 함께 훈련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이와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같이 해봄으로써 기도가 무엇인지를 체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삶으로 실제로 해보는 것으로 연결이 전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이에게 너 이거 고쳐 이러면 애들이 엄마 맞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고칠게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보셨어요? 저희 집 애들은 그런다고 안 고쳐져요. 지금 14살 된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도 조금 그렇긴 한데 좀 심했는데 남자인데 손톱을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걔는 손톱깎이가 필요 없어요. 이게 계속 무니까. 근데 보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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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고쳐져요. 그래서 엄마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거의 고쳤어요. 요즘도 조금 하긴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인데 엄마가 매니큐어를 발라줬어요. 한 번만 발라줬을까요? 여러 번 발라줬어요. 그러니까 냄새 맡고 보고 하니까 고치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 하나도 말 한마디로 안 고쳐져요. 지식 한번 들어왔다고 몰라서 안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함께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전 번역에 보면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우리가 경건해지는 길,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 신앙교육은 훈련이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좋은 신앙의 습관 같아도 해봐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기도해 이렇게 가르쳐줘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건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런 부모와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서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지켜볼 때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애들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걸음마 뗄 때 어떻게 떼는지 보셨어요? 제가 자꾸 질문하니까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애들이 걸음마 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딱 일었으면 어떻게 해요? 지가 제일 처음에 놀라죠? 서가지고 나 섰네.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두 발짝 내딛죠? 그래서 털썩 주저앉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 눈치를 보죠. 그때 엄마 아빠나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안 해?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 잘한다 그러면 지가 어떻게 하는 줄,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여러분, 애가 걸음마를 할 때 몇천 번, 몇만 번, 몇십만 번을 연습해요. 그래서 걷는 겁니다. 신앙의 걸음걸이도 똑같은 거예요.
같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기도 한번 해보라 했는데 너 이것밖에 기도 못해? 기도 못하죠 당연히. 잘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같이 해주고 보여주고 안 되면 잘할 수 있어 내가 같이 해줄게 해주고 그 과정이 있어야만 가능해진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그냥 오니까 다들 하니까 그냥 따라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보여주고 같이 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고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애들이 해봐야만 훈련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줘요. Train up. 같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책 중에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탁 쳤어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은퇴하실 때 다 돼가지고 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은퇴하시려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나는 오래 참음을 연습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는 무엇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이 훈련하는 그 모습이 5년 후에 여러분 모습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 영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작년에 중고등부에서 하는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1년 동안 69절을 외웠어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쉬운 게 아닙니다. 69절 외우는 게. 쉬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분기별로 외웠어요. 분기별로 외웠는데 두 번째 외울 때가 딱 됐는데 그날 따라 외우기로 했던 전도사님이 과제가 많아가지고 다 못 외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본인은 안 하면서 컨닝하면서 외워봐 이렇게 해요. 그건 함께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잘하신 거예요. 딱 올라와가지고 얘들아 솔직히 내가 고백할게.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다 못 외웠걸랑. 그러니까 애들이 와 막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외웠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가 돼가지고 제가 우리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전도사님 다 못 외우니까 기분 좋지? 그러니까 애가 전도사님이 우리랑 외우고 있대. 그러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도 전도사님보다 많이 외워야지. 요즘 애들 생각보다 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도 완벽해지지도 않아요. 부모가, 교사가, 어른들이 완벽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옆에서 부족하지만 같이 외워주는 것, 같이 함께 훈련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누가 잘합니까? 걔도 잘하지만 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와 교사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제가 그 시편 127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러니까 아십니까? 기업이라고 생각되세요? 기업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기업 지키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글렌 슐츠라고 하는 분은 킹덤 에듀케이션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긴 숙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숙제 검사하실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부모교회 가끔씩 하거든요. 그럼 어느 부모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숙제는 남달리 어려워요. 네,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바뀌니까 어려운 숙제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저희 집 애가 셋인데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나랑 똑같은지. 내 미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봐요. 그리고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반에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 모습이 안 바뀌니까 걔 보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을 시켜라. 같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게 걔만 훈련한다 훈련이 됩니까? 보여줘야 훈련될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훈련될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에게 교사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하라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애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제가 교사 교육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보면 제가 어린이 사역 오래 했는데 할 때마다 그런 애들 꼭 있어요. 쟤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성실히 오는 애들 있어요. 성실히 와서 설교 성실하게 방해하는 애들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좀 한 주 정도는 빠져도 되는데. 그런데 걔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쳐던 애들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주축이 돼 있어요. 청년부 회장 뭐 이런 애들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걔를 단련시키면서 하나님이 제 바닥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도 훈련시키고 저도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함께 훈련함으로 3살 신앙이 여든가는 겁니다. 걔도 잘하고 나도 잘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지 말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보여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때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3살 신앙이 여든간다고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랑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첫 번째는 함께 훈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3살 신앙이 여든 가느냐? 아이 1대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든까지 간다고요? 네, 옆에 있는 분이랑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이 1대 훈련해야 여든까지 갑니다. 제가 지금 볼 때 한국 교회가 지금 신앙 전수하는 전략을 잘못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걸 필패 전략이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패할 패자를 써가지고 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 전수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 생각하고 계시죠? 뭘까요? 신앙 교육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대학 가서 해. 이거 100% 실패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꽤 됐거든요. 고3이 딱 되니까 나오는 애가 자기 집 딸밖에 없더래요. 뭐 중직자고 상관없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고3인데 무슨 공부해야지. 이거 애들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잘 들어보세요. 고3인데 공부해야지. 공부는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구나. 별로 중요하게 아닌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장시간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삶으로. 이걸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말해요. 교육학 용어로. 근데 신앙교육은 대부분 이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돼. 지시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애가 들을 거라고 막 말로 가르쳐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지각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말은 저래도 지각해도 돼 라고 애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애들이 그것 보고 배워요. 그것 보고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해. 그걸 딱 아는 순간
공부는 그 신앙은 생활은 예배 드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 밀려버립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애들이 공부가 좋아서 할까요? 해야 되니까 할까요? 어려우세요? 공부가 좋아서 할까요? 해야 되니까 할까요? 일치가 되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고3이 딱 됐다고 해가지고 교회는 무슨 공부부터 해 하면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우선순위가 되는 걸 애들이 딱 안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딱 가고 나면 애들이 그 공부보다 우선순위에 밀리는 신앙생활을 하러 갈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쫓아갈까요? 이건 너무 뻔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뿌려왔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교회 돌아다니면서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많은 권사님들이 우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가 자기 자녀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다녀봤는데 그런 중직자들 너무 많아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애들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치지 않는데 애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일 때, 내 품에 있을 때, 내 말귀를 들을 때 내 품을 떠나기 전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 한두 살, 말귀도 전혀 못 알아듣는 아이 말고 3살, 4살 그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진짜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앙이 중요한 것을 본으로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일 때 가르치는 분들,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하고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통계 자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물어요. 언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게 됐습니까? 근데 통계 자료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는데 작게는 74%에서 많게는 75%에서 많게는 84%까지 평균 80% 정도 돼요. 80%가 4살에서 14살 사이 예수님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14살이 몇 학년인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되기 전에 80%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이유는 20%밖에 회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결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길게 잡아가지고 중학교 정도. 더 좀 잡으면 고등학교 정도예요. 부모 품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어린 자녀들 없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미국에 지금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한 대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자 손녀 불러가지고 걔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손자 손녀가 자기 자식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고 가실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숙제 검사하실 때 책임 반드시 물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집에 돌아가면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고 위에 둘이는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뭐 하냐면 주일 저녁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제 숙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숙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답할 거 있게 만들려면 아이일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자 손녀 세대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라도 바뀌어서 그 부모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이제 이야기 하나 한번 마치겠는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집에 수입이 들어와요. 그럼 기본적인 생활비 빼고 가장 많은 돈을 누가 많이 쓸까요? 1번 제가, 2번 저희 집사님, 3번 우리 애들이. 몇 번일까요? 1, 2, 3번. 아, 이건 동의되세요? 계산해 보니까 3분의 1 이상 써요. 애들이. 엄청 쓰더라고요. 우리 살림에 도움된 게 하나 없는 놈들이. 정말로 얘들은 보태면 안 되고 맨날 사고만 치고 괴롭게만 하거든요. 그런데 얘들한테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로 따보면 애들에게 쓰는 걸 비용으로 생각해요. 집에 쓸 때는 투자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단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보면 교회 재정의 5%를 쓴대요. 저희 집에는 30% 쓰는데. 그래놓고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물질, 재정,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80%의 변화 가능성에 올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미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아이일 때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투자하세요. 그래야 5년, 1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우리가 떠나도 이 교회를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제가 딱 태어나니까 제가 이미 고신교단 소속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의 개척 멤버셨는데 태어나니까 이미 고신교단 소속인 거예요.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갈 때 고려신학대학원 안 가려고 했거든요. 다른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신웅아, 네가 그 대학원을 가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호적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지금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학교를 안 가면 안 갔지. 주일 아파도 무조건 일단 도장은 찍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열이 나고 굴덩이가 돼도 상관없이. 그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용기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말투를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경상남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지역이 고등학교 입시가 좀 치열했습니다. 근데 4월이 딱 됐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명 열애 없이 고등학교를 다 가야 되니까 일요일에도 나와서 공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손을 들고는 싶었으나 용기가 없어서 저희 모친께,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일요일에도 학교 오라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보이신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삼형제, 제가 장남이고 제 동생 둘이 있거든요. 근데 쪼론이 있는데 선생님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딱 했는데, 여러분 딱 저 보세요.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희는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신웅이 성적을 몰라서 그런데 걔 고등학교 못 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오죠? 예. 그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그 한마디. 선생님, 애가 고등학교 못 가면 못 갔지 그럴 순 없어요. 뚝. 제가 그거 보고 배우고 자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지를 경험했어요. 제가 그것만 안 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부러 주일날 매일 학교에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중3 때. 근데 하나님이 그 한 해 동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채워주셨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40대 초반에 중반을 이제 지나가는데 얘가 직장 생활을 15년 가까이 해오고 있어요. 근데 얘가 추석, 설, 명절이 되면
그 전날 왔다 가고 그날 왔다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조그만 회사 이제 과장인데 얘가 직장에서 잘릴 위기에 있나 보다. 이제 걱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한 3, 4년 전에 우리가 알게 됐어요. 지가 말을 안 해주니까. 이제 그 회사가 광케이블 회사인데 이제 빨간 날에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릴 적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다른 빨간 날에 지가 쓰는 거예요. 이제 과장이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도 이번 추석에도 저희 집 왔다가 그날 내려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애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장이 최근에 걔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 과장, 내가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날라리들 많이 봤거든. 교회 다닌다면서 완전 난리치고 사고치는 애들 많이 봤거든. 근데 너 보니까 교회 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걔가,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라고 자식이 좋은 학교 가는 거 원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믿음은 결단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자식의 문제가 걸릴 때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걸 하신 거예요. 제 동생은요, 직장의 문제가 딱 걸릴 때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그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함께 훈련하고 아이일 때 가르쳐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보고 배우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해왔던 것들을 보고 같이 배워가면서 같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5년, 10년 후가 더 소망스러운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훈련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일 때 훈련시키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셔서 5년, 10년 후가 더 소망스러운 교회,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